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장 18절에서 2장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살 길은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데 어떻게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주 여러분을 보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봐. 그렇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이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런 비난을 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사실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 평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쟁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곧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만 다시 그냥 유대로
같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속은 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오겠다고 말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해명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함께 폄하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사람 아니다.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갈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신실한 것처럼 나도 아니요,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 아닌 신실하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도 겉으로 속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는데 사실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다른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다 해명하고 살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하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속 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그때는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날, 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은 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놓고 보니까 그랬었어요? 너무 섭섭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제가 담임 목사였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한 부부들이 제가 자신의 결혼식 때 주례자였음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19절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지, 속으로는 안 가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갑자기 고린도를 들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거칠게 대항을 했는지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날의 방문이 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 그러시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상처는 더 크게 받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이번에는 가는 게 안 좋겠구나. 그래서 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고 복음과 올바른 진리는 가르쳐야 하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한 책망의 말을 그 편지에 썼어요. 그러나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기 때문에 그냥 편지로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바뀌어져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도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눈물 범벅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잘 받아줄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날을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그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정말 눈물로 쓴 편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이 폄하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속을 썩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부속실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한 번은 어느 세무 공무원이 성도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니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조사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듣기를 당신이 엄청난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 낼 게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말을 듣고 오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국 가족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제게 있습니다. 열 번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듣고는 당신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부자군요. 그러나 세금은 매길 수가 없겠습니다. 만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복 못 받았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내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어야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돼요. 1928년에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로부터 감독 선출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뒤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감독직을 사양하고 다시 선교지 인도로 돌아가는 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독 직책보다 선교지 사명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거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미국의 어느 수양관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에 숙소에서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깨우러 올 때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간호사가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간호사는 정말 그렇게 매일 깨웠어요.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시지 아니요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일어났어요.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89 나이에 죽어서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갔지, 마음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정말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아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증언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막무가내로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교회와 직장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신앙에 딱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아버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너무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 때때로 문제가 많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거기서 구원해낸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속과 겉이 다른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10년째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고 살아요. 겉이나 속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 하나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생,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꼭 꺼내 봐야 합니까? 보지 못해도 내 속에 지금 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다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증거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접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행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아니오면서 겉으로만 이해하고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의 현실에 낙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생겨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세요. 나는 끝인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no라고 하는 예수님은 yes라고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크게 아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아멘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 교우들은 중심이 깊어서 아멘을 거의 안 하세요. 해도 아주 조그맣게 하고.
근데 그분은 아주 크게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슬러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지? 귀에 거슬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절제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멘 하면 다들 놀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들 크게 하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다들 크게 하면, 다들 크게 아멘 이렇게 하고 살면 그분한테 굳이 절제하라 말라 할 게 없잖아요. 실제로 아멘을 크게 하고 살아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시험들, 고비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갔어요. 조금 더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진실하게 나가고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신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멘 하고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또 유월절 지키러 오신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맞아들였던 날, 그래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때가 이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향한, 또 왕을 향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환호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카페처럼 길에 깔고,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러면서 소리치며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냥 글로만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몇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건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해서 맞아들인 건지 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게 맞아들였다는 뜻이고, 19절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바리새인들이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이거 완전히 우리 계획은 도무지 실현될 수가 없어,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분위기는 거의 열광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과 찬송이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건 메시아나 왕에게나 드려질 건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충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도 양식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메시아나 왕이 된 사람이나 받을 찬양인데 이거 좀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유명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런 찬양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렇지만 마땅히 이런 찬양이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화인 거죠, 그런 찬양이 없다면. 저는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메시지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찬양은 반드시 드려져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그런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도 그런 찬양을 받으실 거다. 그랬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받으셨던 그 환호성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형편이고 또 좀 내성적이라 표현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특히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더더구나 좋다, 싫다 그런 제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모범생이다, 차분하다, 또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애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자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뭘 좋아하기도 하고 뭘 싫어하기도 해야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저에게는 그런 걸 극도로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도 4부 예배 같은 분위기가 안 어울려요. 2부 예배 분위기가 어울립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찬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그러면
저의 분위기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다양한 취향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귀찮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너무 좀 소란스러워. 그냥 좀 경건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 실제로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일 예배 때, 부흥회 때나 뭐 이런 때는 벌써 그 전에 그랬지만 주일 예배 때 그런 분위기의 찬양은 한국 교회가 얼마 전부터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주일 예배 때는 박수치거나 손을 들거나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때 얼마나 교인들이 의식이 됐는지 지금도 그때 느낌이 생생합니다. 교인들이 나보고 미쳤다 하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이 왜 오늘 갑자기 손을 들어? 왜 갑자기 목사님의 찬송 시간에 일어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예배 분위기를 바꾸는 거, 찬양 분위기를 바꾸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가대항 축구 시합 때, 골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한국이 이겼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요즘 벚꽃 구경들 하시던데, 이게 벚꽃이 쫙 피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세요? 또는 아주 반가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그런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은 인정해 드려요.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린다. 그렇게 좋아도 그분은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축구 시합할 때 골이 들어갔다거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감탄을 한다거나 반가운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조용히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고, 그냥 찬양 때 찬양을 듣는 거,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는 거지 실제로 주님을 만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은 사실은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군사를 이끌고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무슨 왕이나 메시아의 풍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완전히 죽은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또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한 주간도 못 돼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요 한 주간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유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때문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야, 예수 믿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네. 이렇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자기에게 열광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여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의 설교로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에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 조용해요.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 찬송도 찬송가나 또는 성가곡 수준의 그런 찬송을 보통 택합니다. 예배가 질서가 있고 깔끔하죠.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찬송을 불러도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예배 시간에 깃발 들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막 뜨거운 통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면 그러면 예배 분위기, 찬송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형태처럼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찬송하려고 하면 예배가 금방 다 영적으로 뒤집어져 버려요. 한동안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사람이 또 어느 날에는 전혀 은혜도 안 된다, 예배드릴 기분도 아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배를 완전히 기분으로, 감정으로만 드리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이유는 어떤 기적이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때. 그게 무슨 때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의 은혜를 누리려면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적에서만 반응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때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그저 기적이면 좋겠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성령의 어떤 강한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배는 계속 뜨겁습니다. 언제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입니다. 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돈 걱정할 사람 있겠어요? 몸이 아파서 걱정할 사람 있겠어요? 무슨 자녀들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할 사람 있겠어요? 외모 때문에 무슨 속상한 사람 있겠어요? 지금 죽고 천국 가는 길인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이 뭘 붙잡겠어요? 십자가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나는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을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팔짱 끼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듯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천국으로 가네, 그때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다 보입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을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정말 소리 질러 환호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겠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으로 찬양하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찬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뜨거운 찬양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들 일어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얼마나 예배가 동적입니까?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때 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업에 실패했던 것에 대하여 막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병들어서 중병으로 고생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감사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살았고 주님만 바라보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소망 두고 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그도 천국에 와서 만났으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진짜 예배가 터진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 그런 책을 쓴 암 전문의 이희대 박사님, 그분은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료하신 분인데 본인도 암 4기가 돼서 10번이나 암이 재발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 이분이
암 환자들을 위하여 참 엄청난 그런 지혜로운 권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감사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 그게 암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암 사기를 이기고 생명 오기의 삶을 사는 비밀이라. 여러분, 암 사기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경우예요. 진짜 천국길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 그러면 암 사기인 사람도 그런 열정적인 뜨거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예배가 내 속에서 나오면 그러면 내 암 사기도 생명의 오기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적과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는 분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려내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때부터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이 바뀐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그는 멸망의 지옥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 보여도 마지막에 가보면 지옥인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 너무 몸이 아팠던 사람,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 지난 주간에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사람,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지난 한 주간은 천국 가는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을 걸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막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만 뜨이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는 장례식에 가서도 곡을 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에 찬송을 틀어놓고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한다고,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그리고 밤 한밤중 그들은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고난 중에도 찬양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게 더 기뻤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너무 기뻤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 다 열려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성도의 찬양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그런 기분이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게 아직도 마음에 선뜻 그렇게 내키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런 기분이 잘 아니고 어색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제가 처음 손을 들고 주일 예배 때 찬양하게 됐을 때, 제가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지켜볼 텐데, 교인들이 날 뭐라 그럴까? 그때 그런 생각이 제 속에서 계속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계셔. 이 사실을 진짜 믿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날 나는 목사로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교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생각을 하니까 찬송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야지. 아니, 반가운 사람이 누가 와도,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 누가 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게 맞다면 일어나야지. 근데 뒤통수에는 교인들이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도 주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된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심령에 놀라운 자유함이, 뭐라고 말해도 좋아. 사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중에 큰 난리가 벌어집니다. 장로님들 사이에도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한동안 큰 곤욕도 치르기도 하고, 그래 3개월 동안 다시 또 다 옛날, 저도 조용히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교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셨죠.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진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내 예배를 지금 주님이 받으시냐. 그렇다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랬던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막 통곡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 가슴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소리 지르면서 주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싶기도 해요. 저는 한 번도 춤이라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춤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춤을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손발을 그냥 움직이면 되는 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제가 설교자잖아요.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절제해야 돼.
내가 너무 막 나가면 이거 정말 수습이 안 돼. 예배도 끝날 때가 오면 끝나줘야 되니까 다음번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문을 이렇게 확 여실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내 성격이나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 때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리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나? 주님을 의식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와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에 반응해 보세요. 주님, 전 주님 앞에 일어서고 싶습니다. 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싶어요. 전 주님 앞에 정말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춤밖에 없어요.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먼저 우리 합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시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가정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일과 성령 집회, 가정부흥회로 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특별한 기도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도, 그리고 이번 한 달이 여러분의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크고 놀라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문과 후손들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대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주 그 다음, 그런데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자손이 100세에 허락받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땅은 언제 주시느냐? 800년이 지나서 주십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쌍둥이인데 이 두 아들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야곱은 정말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둘째니까, 형이 있으니까 장자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장자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장자 복이라는 게
그러나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안 합니다. 근데 그거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어떻든지 그걸 받아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에서는 장자입니다. 당연히 받는 복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걸 보고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형, 그 장자복을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래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복이 귀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뚜렷하게 믿음이 다릅니다. 결국은 에서는 그 복을 잃지요. 성경은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모태신앙인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귀찮게도 여기고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좀 못나 보이고 또 별로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자녀들에게 좌절하고 그리고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얘들은 어쩔 수 없어. 뭘 제대로 하겠어.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천대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야, 넌 수지 맞았어. 너 믿음의 후손이야. 너 정말 복 받았어.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원에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셨는데 기도원에서 오시는 아버님 어머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은혜 받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너 목마를 태우고 계시더라. 그 어릴 때 들은 말이지만 자기는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고비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목마 태워주고 계시는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믿어야 자녀가 믿는 거죠. 뭐 성적이 어떠냐, 뭐 세상의 실력이 어떠냐,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가 이렇게 복을 받은 애 같아야지. 말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은 애 낳다가만 죽었는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거밖에 없어요. 야,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셋의 후손들의 명단 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들의 그 명단, 족보에 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는 당연히 그 믿음의 후손이 되었으니 대단한 거죠. 넌 정말 수지 맞은 줄 알아. 너 정말 복된 존재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의 집안의 믿음의 선조는 저희 정조 할머님이십니다. 평안북도 영변 그 산골 마을에 사셨는데 선교사님 전도 받고 예수 믿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가 저희 집안의 첫 번째 목사이시고 6.25 전쟁 때 순교하셨어요. 저는 저희 정조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전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 안에 저희 정조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저희 정조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첫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믿음의 성도가 겪는 어려움이 독특히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의 후손이 얼마나 복이 있나를 봐요. 제가 그 사람이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이제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은혜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대의 은혜가 이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바본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아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아둥바둥 살 일이 아닙니다. 자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 다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하나도 손해보는 일 없이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뻔히 아는데도 여러분을 거짓으로 해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겪는구나. 원수같이 나에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후손들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제 여러분이 만나든 결정하든 후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 있게 사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받는다. 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데도 자꾸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릴 때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받은 영향 때문에,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멀쩡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다면 그걸 어릴 때 보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상하게 폭력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본 게 참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부모님의 폭력을 경험을 했는데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철저한 결심과,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을 억제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예 어릴 때부터 집안에 폭력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폭력을 쓰는 것이 힘들어요.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주 딱딱한 돌 하나가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돌에는 새 발자국,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돌이 어느 순간에는 아주 부드러운 상태였다는 거죠. 작은 새가 그 위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발자국이 찍혔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굳어져서 딱딱한 돌이 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겪는 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는 평생의 자기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일이 아주 쉬워요.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결심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용기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하고 저절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의 영향인 겁니다. 부모로 인하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나눈 대화 중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겠어요. 근데 지금 제 기억 속에는 돈 이야기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그 대화의 내용만 기억이 나요. 아버님 목회가 많이 힘드셨습니다. 저희 4남매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제 마음속에는 이 돈 걱정과 염려가 제 속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금도 그게 늘 아쉬워요. 그 어릴 때지만 차라리 굶는 게 더 낫잖아. 우리 학교 안 가면 되지 뭐. 제발 돈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 속에 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일이 제 신앙 여정의 엄청난 사실 과제였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돈 걱정하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근데 그 어릴 때 받은 영향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 어릴 때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목회 현장이 늘 힘드니까 늘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아마 아버님, 어머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내는지를 전혀 실제로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숙한 거예요. 저희의 신혼생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문제지만 교인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가정 세미나를 목회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을 살려내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정 세미나는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일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되니 그 가정 세미나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 세미나는 저를 살리는 것이기도 했어요.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순종해야 됐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표현, 또 그렇게 안아주는 일, 모든 게 다 어색해요. 손잡고 어디를 걷는 것조차도 어색해요. 난 안 되나 봐. 몇 번 그런 생각, 난 안 되나 봐. 아, 난 내버려둬. 그런 생각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딸들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딸들에게도 문제가 되잖아요. 교우들의 가정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로 만드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건 말할 수 없는 유산인 겁니다. 저는 저희 큰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 딸이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가서야 알았어요. 본인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서요. 저는 그냥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나? 주님은 저에게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셨을 때가 아니고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을 때, 그때 제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저는 저희 딸에게 다 말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설교로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저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말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저희 아는 목사님이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겠다고 해서 캐나다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지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화요 집회,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그날 치유받았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과제가 있는데, 당신 평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 그게 과제였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전화를 받고 울었어요. 주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쓴뿌리만 남겼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젠 아이들도 다 컸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으로 살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상을 다 알잖아요. 이미 어려서부터 다 보았잖아요.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저래.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일, 그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동의 일기를 쓰신 어느 교우분의 일기입니다. 아이의 대인관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의 허물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대물림되어 간다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나 다투었지만 솔직히 딸 아이 모습에서 가끔 나를 보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너무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들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나의 쓴뿌리를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편의 말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이게 하시옵소서.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지위가 있고 또 제 권한도 있다면 저는 오직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것과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위하여 그걸 다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동의 일기를 쓰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나 자신의 삶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바꾸십니다. 천대의 후손이 변화되려면 당장 지금 내가 데리고 사는 자녀들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천대의 은혜가 이어집니까? 근데 무슨 수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년을 하지 못했던 성찬을 다시 합니다. 꼭 성찬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 성찬은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해주는 기가 막힌 성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진짜 믿으시고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래도 가족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제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천대에 이르는 역사가 저와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